잠언 8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 도우리 비전 학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도우리 비전 학교에 입학하신 여러분을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입학을 했는데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비전학교, 일반 특별한 학교는요, 입학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고 쌓아놓아서 이제 보여줘야 할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 비전학교는 누구나 다 참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학교인 것 같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정말로 말도 못하게 패한 사람도 이곳에 참여할 수 있고요. 정말로 슬픔 가운데 살았던 사람, 정말로 삶 속에 승리하고 기뻐하고 행복할 일이 없었던 사람도 이곳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비전학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징계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나 위복이 있고요, 역전하는 그런 인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안수해 주시고 사역을 하시는데요. 기도원들과 그렇게 능력 사역을 하는 그런 교회를 보더라도 이것은 이 양육까지 하는 것을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 교회 이 비전학교는 그렇지가 않죠. 이곳에서 능력받고 이곳에서 쓰임받고자 오로지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보자라고 이렇게 안내받고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 곳인 것이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붙들고 그 계획을 바라보며 간절히 나아가자. 또한 우리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그 준비들을 우리가 독려받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점점점 우리가 강건하게 성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할 일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는 나중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정말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도리 교회밖에 없다. 이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의 귀한 고백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샘솟듯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히브리어 번역본으로 보면 17절 말씀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것이다. 나를 애타게 찾는 자들이 나를 발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의 애타는 심정, 이 애타는 심정을 잠언 오늘 17절 말씀에 보이는데요. 이 연인과 가족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 애타는 심령, 이러한 관계가 우리의 믿음의 기본인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찾고 만나고 하는 이 관계들이 우리 믿음의 기본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 관계들 너무나 멋지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알아지게 되고요. 또 성경 속에서도 당연히 말씀 속에서 알아지게 되는데
보통 그 알아지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공의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고 해서 우리는 그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그 사랑의 개념을 보게 될 때 허용해 주는 것이죠. 이 허용해 주는 것이 이 정도 되고, 공의는 뭡니까? 선을 긋는 것이죠. 선을 긋는 정도가 따라 사람이 판단할 땐 어느 정도 있는 것이죠. 요 기준으로 사람이 성경도 우리 하나님의 속성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처럼 규칙처럼 이렇게 꽉 모든 것을 선을 그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 애매한 기준 가운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데요. 이 애매한 기준 때문에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판단할 때가 많고 자기의 명철에 의지해서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우리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부목사 있을 때 그 교회는 사무실과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들 사무실과 그 일반 교회 행정 사무실이 바로 같이 뭐 하는지 보이고 소리도 들리는데요. 예전에 장로님이 계셨었는데 그 장로님이 사무장이셨고 또 교회 행정의 전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교회 관리 집사를 뽑는다고 공고를 내시고 이제 하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한 2-3개월 안에 관리 집사가 5명이 바뀌는 겁니다. 바뀔 때마다 소리 지르고 관리 집사를 나무라고, 그 다음날 출근하다 보면 없어요. 그리고 또 어느샌가 관리 집사 또 와 있는데 또 소리치고 난리치고 또 없어요. 이것을 반복하는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 장로님 사무장 업무이기 때문에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데 제가 속으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교회 장로님이 너무 완벽주의인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막은 사실 잘 모르죠. 제가 혼났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오실 분은 저보다 더 오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는 좀 간절하게 애타게 짧은 순간이지만 기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다음에 새로 오셨는데 그 관리 집사님 저보다 더 오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나올 때 그 관리 집사님 보고 하나님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한순간 보고 몇 초 판단하고 기도했는데 그 집사님의 얼굴 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그 순간, 일상생활에서의 그 순간마다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완벽하게 교회에 어떤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일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다른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애타게 찾고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애타게 부르짖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뭐가 옳다 판단,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또 효율적으로 또 이 막중한 일을 감당할 사람, 또한 감당할 프로그램, 감당할 어떠한 순간순간의 결정들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런 자세가 가장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죠.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고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훈련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를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애타게 지혜를 매달려야 하는 그런 훈련인 것이죠. 사실 애타다. 저도 청년시 20대는 애타게 매달린 적이 있는데 신학교 들어가서부터는 애타게 매달려 본 적이 많이 없었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신학이 이제 너무 이제 똥물을 먹은 건가요? 왜 애타게 매달리지 못했는지. 그래서 도우리교회 와서 애타게 매달리고 그 도우리교회 바로 전에 한두 달 전부터 애타게 매달리는 경험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의 훈련의 기본인 것이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AI 시대입니다. 컴퓨터와 폰과 가전제품과 뭐가 고장이 나도 상담을 하면 이제는 사람과 상담하지 않고 AI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요. AI한테 네라고 대답하고 그래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참 낯설죠. 이 AI가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냐면요. 한 사람이 2년간 일해야 할 일을 이제는 AI가 일주일이면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남녀노소 불구하고 한 주만 배우면은 정말로 AI를 잘 할 수 있고요. 삶이 윤택하고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애타게 하나님 앞에 기약 없는데 언제 지혜를 주실지 기약 없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애타게 기다려야 하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AI는 너무나 쉬운 것이죠. 금방 AI를 습득할 수 있고 너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쉬운 것을 좋아합니다. 애매하고 힘든 것들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이 AI의 시대를 다 꿰뚫고 계시고요. 이 편리한 시대,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자를 찾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에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지혜의 은사의 은혜의 은사로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젊은 사람들 많이 구하겠지만 저처럼 이제 50대가 넘으신 분은 옛날에 많이 구했는데 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가르쳐 주시고요. 훈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세시대 구닥다리의 프로그램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고요. 이 AI 시대를 관통하는 놀랍고 신박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통이 뭡니까? 그 문제를 알고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알고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관통하고 우리의 일과 인간 관계의 문제를 관통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데 도대체 잘 알지 못하고 내가 습관적으로 사랑과 공의 속에서 헤매이는 내 모든 신앙의 문제들도 관통하고 내 결정, 내 태도, 반응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점점요 적용이 가능하고
분별이 가능한 그런 삶, 여러분 너무나 기대할 만하지 않으십니까? 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 이 은혜를 모두 다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관통하는 이 지혜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 많은 사역의 일들을 분별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이 지혜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게 되는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돼요. 적용하는 것이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1안, 2안, 3안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하고 살려고 이것 자체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즉 너무나 직관적이라 떠오르는 생각대로 할지 이거 제가 주고 그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판단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 직관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것저것 분별해서 하게 되는 쉬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은사는요, 경험하고 또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지혜의 은사, 분별의 은사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은사, 분별의 은사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별이 되고 이렇게 지혜가 있게 되면요, 사실 사람을 판단하게 되죠.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판단이 되니까요. 분별이 되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지혜와 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이 지혜의 은사, 분별의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없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셨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죠. 만약에 자기가 그 비난을 받는다면 너는 이럴 것이다. 저주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고 십자가를 대신 져주는 그런 사람이 지혜의 은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분별의 은사, 지혜의 은사는 너무나 고귀하고요. 세상은 기술이 발전하고 뭐든지 발전하게 되면 소외감이 생기고 우울감이 있고 허무한 게 있는데 이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고 정말로 너무나 좋은 것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이라고 나오는데 이 나를이 누굽니까? 이 나를은 바로 지혜인 것이죠. 잠언이니까요. 그래서 고대 히브리 의식 사상에서 보면은 거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같은 의미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부분들을 보면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선택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적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명철을 선택해야 되는구나. 잠언 1장에서 9장 말씀을 보면 여자를 의인화시켜서 여성 지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것이다. 이게 여성 지혜로 의인화시켰던 것이죠. 제가 어느 영상을 보진 않았는데 제목을 보니까 아프리카 좀 통통한 여자가 아프리카 흑인 여자가 한국에 있는 의사를 사랑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여자가 재벌딸이에요. 이 재벌딸이 한국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영상 그 제목을 봤습니다. 이 여자가 이 한국 남자를 너무나 사랑한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표현이 강하게 나오고 또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여자가 사랑이 더 컸나 봅니다. 남자의 사랑이 더 컸다면 남자가 그 아프리카 그 재벌딸에게 갔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생각하고 기억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원한 가치를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내어주게 하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시고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요함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요함을 가져오게 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이 지혜의 은사를 여러분 가지고 이걸 활용하게 되면 얼마나 기쁜지 아십니까? 자신의 욕심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존감에 방해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니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부유하겠습니까? 이 누리는 부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라라는 것이고요. 또한 세상에 그것을 나타내고 주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혜인 것이죠. 이 지혜와 함께 있으면 지혜를 통해 부유함을 누리게 되고요. 또 그 부유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분별이 되어서 훈련이 되는 것이죠. 분별이 돼야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우리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고한영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은 혼자만의 비전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이요 우리 예수님의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 주신 그 비전을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서 연단되고 연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연단의 깊이와 넓이를 잘 모릅니다. 오히려 저는 전도사 때 너 비전을 넓혀라 기도하는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 경상도 해변가에 있을 때 두 분, 세 분이 그렇게 얘기, 다 모르는 분들이 비전을 좀 넓혀야 된다. 저는 연단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연단이 있었겠습니다만 제 기준에는 그렇게 순종도 잘한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 되시는 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비전의 눈높이까지 맞춰야 되니 얼마나 큰 연단이 있으시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맞추는 것이 제가 도우리교회에 와서 봐도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어야 하는 건지를 어느 정도 조금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바라보는 줄로 압니다. 정말로 저는 제 자신이 좋은 제자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일까 의문이 드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 것이죠. 성경학자는 이 잠언 8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제자도의 핵심이다. 구약 성경의 제자도의 절정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게 뭔 말입니까? 우리를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왕 같은 제자들이죠. 왕 같은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혜인 것이죠.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왕이 결정해야 할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 지혜를 사랑하라, 애타게 찾아라, 발견하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의 통치권과 그 비전들이 더 확장되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타게 찾고 정말로 왕 같은 제자의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제는 도우리교회의 제자는 결정할 것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적당한 지혜와 적절한 지혜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대로 해야 되는 것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지혜를 받았다면 겸손하게 그것을 행해야 하고 또 희생하면서 그것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못 받았다면 애써서 그 지혜를 얻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은 많이 혼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유함을 세상에 내어줘야 하는 건데 우리가 흐려지면 안 되는 것이, 우리 분별력이 흐려지면, 그리고 우리가 세상과 똑같아져가면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저기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면 너무나 부패해 있고요, 무정하고요, 교인들 가운데서도 보복하고요, 너무나도 세상과 똑같은 모습 아니면 더 못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것이다. 우리 교회와 교단들과 기독교 기관 모두,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지혜롭고 분별력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같은 사명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누려야 할 이 왕 같은 사명답게 애타게 찾으면 그 내어주신 그 지혜들 우리가 얻고요, 그 훈련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꺼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혹시 지혜를 달라고 10년 기도하셨습니까? 20년 기도하셨습니까? 30년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40년 기도하셨습니까? 지금은 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못 받았다면 이제 도우리 교회에서 지혜를 달라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도우리 교회에 일들이 있기에, 우리가 일들을 여러분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초기에 순조롭게 세워졌습니다. 기름 부음도 받고 또 제비도 뽑혔고요, 또 암몬 족속들을 물리쳐 가지고 백성들에게 인정도 받았습니다. 탁월하고 키도 크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지혜로웠습니다. 근데 사울이 실수를 합니다. 점점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조급해집니다. 소집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7일이 됐는데도 안 옵니다. 이제는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어느 지역은 방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조급하고 초조한 사울은 사무엘의 선지자 직분을 대신하여서 행합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사울은 왜 불순종할까요? 왜 교만할까요? 왜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마음이 왜 흔들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근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소와 양과 기름진 것과 좋은 것들을 남겨두고 하찮고 쓸모없는 것만 죽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막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려고 다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어야 하는 사울은 비록 처음에 명령 안 내렸어더라도 나중에 그 명령을 생각하고 병사들이 막 전리품을 취하고 있을 때 참 모두 다 죽여라라고 뒤에 얘기할 수 있었음에도 그들이 전리품을 취할 때 같이 기뻐하고 그랬지는 않았을까요? 사울은 왜 이렇게 불순종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또한 돈에 눈이 멀었던 것인 것이죠. 사울은 부귀와 물질에 눈이 멀어서 눈이 점점 흐려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의 은사 있는 사람도요, 물질에 눈이 멀면 사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못 들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가요? 사울은 분별력을 잃고 사울은 지혜를 잃어버려서 자기를 해하는 도구가 되고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예수님께 은혜를 갚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마음을 들어주시고요, 어떻게든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를 구하는 쪽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시옵시오, 제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붙잡고 간구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습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이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애타게 구하십시오. 지혜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18절 말씀 보면 부귀가 내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귀가 무엇입니까? 부와 영광, 부와 명예, 이게 바로 지혜에 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를 통해 이거를 자세히 보면 이 부귀가 그냥 화려한 부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영원한 자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영원한 그런 자산 있죠. 빼앗길 수 없는 그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자산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이 강력한 부의 능력이 있고요, 재산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눈이 멀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파수꾼을 꼭 세워둬서 자신을 감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감찰하듯이 우리 자신을 감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소한 일이나 또 일상생활의 일이나 하면서 돕는 일, 헌신하는 희생, 세상은 희생과 헌신을 아주 가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안에서 이렇게 희생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기쁨이 있는 것이죠. 확 그냥 큰 일, 기쁨이 아니더라도 이게 귀한 가치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계속 할 수 있고 그 행복이, 잔잔한 행복이 있게 되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다, 마음에 깊은 속에서 이러한 동의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있으면 바로 괜찮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것이 없다면 눈이 감기어지고 있는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감찰해서 우리 지혜 자산, 영원한 자산,
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지 그것을 통해 우리가 기뻐하며 우리 돕는 부분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면 예수님처럼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자세, 위치에 지금 내 마음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자산은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부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부귀가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하고 발견하려고 하는 그 순간도요, 바로 그 부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고 만나려고 하는 자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리고 속 사람은 날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고 그 안에서 주님의 영원한 죄의 보화를 발견하는 자, 그것을 주시고 받는 자가 바로 그런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얘기하잖아요. 사람 성격은 못 고친다. 나이 들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날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을 찾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정말로 영원한 자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여러분 비전이 보이십니까? 그 비전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비전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지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혜는 올바른 분별이다. 근데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느냐, 방해가 되느냐를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우리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리교회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리교회 성도님, 이 제자된 우리 도리 비전의 학생인 우리들은 우리 이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지혜를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리 예수님, 이 사랑하는 예수님께 집중하자고요. 정말로 저보다도 더 집중 잘하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여기는 정말로 일당백이죠. 웬만한 목사님들보다도 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순종 잘하시는 걸로 제가 보게 됩니다. 저도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느껴보고 싶고요. 주님이 주신 그 엄청난 영광 안에 있는 진주와 보화, 특별히 지혜를 보고 싶고 지혜를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안 보고요, 손에 들려있는 뭔가를 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우리 도리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비전을 다 이루어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우리 저와 함께 또 이 일들 비전을 바라보면서 이 지혜로서 우리 도리교회 비전을 이루고 또 모든 분들이 다 고한영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도움을 주듯이 다 도움을 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위로를 얻는 우리 도우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